기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오늘 또 성령님께서 친히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세기 중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에는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쥐벼락으로 인해서 옮겨지는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진 사람들이 약 3천만 명에서부터 4,500만 명 정도 죽었다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유럽의 전 인구가 1억 명이 안 살았었을 때니까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농촌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병이 유럽 전역에 번져갔는데요. 그때 당시는 그 병이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치료책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 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발표했어요. 유럽 전 인구의 2분의 1이 반절이 죽었다. 그렇게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병이 이제 점점 사그러지고 약 300년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665년부터 66년까지 2년 동안 또다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때 뉴턴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빛을 프리즘에 통과했더니 빨주노nog 파남보 이렇게 빛의 분산이 일어나고, 그래서 광학의 기초 이론을 거기서 정립하고 세웁니다. 또 망원경, 뉴턴식 망원경도 제작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세계 사람들의 인류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뉴턴은 왜 사과나무에서 떨어질 때 하늘로 치솟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 거기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다면, 위에 있다면 사과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반대가 아르헨티나인가요? 무슨 브라질인가요? 브라질에 있는 사과나무는 어디로 떨어져야 되겠어요? 요 밑축으로 떨어져야 되면 요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 사과나무도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턴이 소위 말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1665년, 1666년 이 두 해를 과학의 기적의 두 해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근본적으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가 따로 없잖아요.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떨어진다는 것은 사과가 끌려간다, 혹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중력과 관련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도 중력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마치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진리로, 또 우리를 말씀에게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계시면 좀 피곤해도 말씀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증거이기도 하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기술로,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의지로 살려가지 않고 내 삶이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작동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그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성령님에게 이끌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인도되어서 성령님께 인도되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무엇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경험대로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이 저물어도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해가 떨어졌는데도 밖에서 놀면 누가 불러요? 어머님이 불러요. 야 영신아 어디 있냐고 찾아요. 근데 고아들은 날이 저물어도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어요. 잠잘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가끔가다 TV에 북한의 고아들을 꽃제비라고 하더라고요. 그 꽃제비들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15, 16살 청년이 되어갈 나이인데 얼마나 먹는 것이 부실했으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한 7살 정도의 체급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입을 것이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어요. 항상 혼자 살아가야 되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고아들 아니겠어요? 그의 인생이 터지고 찢기고 온갖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고아들은 외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다 고아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살게 하는 것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엄마가 되고 너의 아빠가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자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요 천방지축이요. 뭐 먹을 것 입을 것 절대 걱정 안 해요.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나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나 직장에 가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너희들이 지쳐 있을 때도, 병들어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성령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들 손잡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 애들 서너 살 깐난쟁이 데리고 놀이터 가면서 단 한시도 자기 아들에게 딸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혹시 어떻게 될까 봐. 예? 멀리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아이 눈에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지만 엄마 아빠 놀러 갔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깐난쟁이 데리고 놀이터에 간 엄마 아빠는 단 한순간도 자기 눈을 떼놓지 않습니다. 지키고 있어요. 보호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떤가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는 정반대로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이끌려 갔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가? 우상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무엇이니라? 우상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님 대신에 무엇이 가득해요? 내 욕심, 야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탈까, 좋은 집에 살을까, 또 뭡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자기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 따라 살아가요. 가도 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만 그걸 따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인간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탐심대로,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느 학교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의 목적, 종착역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 큰 집에 살고 큰 자동차 굴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의미이고 삶의 가치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은 대부분 많이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뭡니까 또 뭐 산성이시요, 또 뭐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틀림없는 분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방어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윗은요 군사 전략가이고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수반으로서 정책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 이런 그 모든 것 무슨 인맥을요 활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들을 문제를 해결받고 공급받고 채움받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는 왕으로서 그는 정치가로서 많은 군대를 소유한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또 온 나라의 재물을 다 소유한 경제인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인맥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했기에 그는 시편에서 고백할 때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게 고백한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요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또 하나는 반대로 성령님이 없어서 그저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 모든 전 세계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두 부류로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의 사람을요 좀 비유적이긴 하지만 풍선과 같고 성령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헛풍선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헛풍선이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선이 제구실을 잘 하려면요 그냥 바람 빠진 채로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바람이 들어가야 그걸 무슨 생일잔치에 무슨 행사 때 아름답게 꾸미고 그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바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능을 비로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람 빠진 풍선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헛풍선이는 뭡니까? 뭘 헛풍선이라고 말하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과장하고 모든 일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헛풍선이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냐면 사람들은 대신 무엇으로 채우느냐? 자기 헛된 욕망과 허영과 자랑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나도 부자가 돼야지. 나도 큰 집에서 살아야지. 나도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녀야지.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행세해야지. 내가 엘리트가 아닌데도 엘리트처럼 행세해야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꾸 꾸며요. 부풀려요. 실제는 내가 엘리트도 아니고 내가 큰 집에 살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닌데 있는 척합니다. 있는 척하고. 예? 그런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허풍선이다, 허풍쟁이다 그렇게 말해요. 허풍쟁이. 제가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자기 친구가 어떻고 형님이 어떻고 사돈의 팔촌이 어떻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정말 허풍쟁이야. 아무것도 없어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형이 어떻고 동생이 어떻고 사촌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자꾸 주위에 있는 것들을 굉장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요. 예? 허풍선이는 자기 안에 들은 게 없는 사람은 자꾸 주변의 것들을 이야기해요. 예? 예. 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채워진 사람들은요,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된 사람이 되려면 영어 수학 몰라도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채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으로 채움받기 전에 다 허풍쟁이들. 예?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내가 이제 곧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나도 주님과 따라 죽겠습니다. 내가 있는 한 어떤 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얼쩡거리지 못하게 내가 막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금방 주님께서 그날 밤에 잡혀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요, 무서워가지고 멀찌익히 따라가잖아요.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너 같은 한 표지, 그러니까 몰라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완전히 허풍쟁이였어요. 허풍선이었어요. 모든 한 말이요 순 다 거짓말이었어요.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야 좀 허전한 마음이 좀 괜찮아지는가 봐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십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허풍쟁이로 혼자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고통이 임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민들인데 그 낙타를 타는, 또 낙타를 병기로 무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만 되면 그 낙타를 타고 그냥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한 곡식들을 1년 먹을 양식을 다 뺏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해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동굴을 파놓고 숨어서 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디안 족속들을 무서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사기 6장에 보면 어디에서 추수를 했어요? 예?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여러분, 타작을 하려면 넓은 들판이나 마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리추수를 양조장에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냄새만 맡았다 그러면 와서 뺏어가니까 타작을 하는데 술 만드는 양조장 집에 가서 했다 이 말이에요. 네. 타작을 밤에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언제 해야 돼요? 혼할 때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낮에 하지 않고 언제 해요? 다른 사람 못 보게 밤에 해요. 밤에 타작을.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보면 얼마나 소심하고 째째하고 유약한 사람인지 겁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딱 보니까 화랑 무공훈장 받으셨죠. 군대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싸웠던지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양식 조금 안 뺏기려고 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디안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혹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아주 쪼잔한 소심한 겁장인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요?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 장군이여, 이렇게 말해요. 이 1등병도 달 처지가 못 되는데, 예? 기드온이 하고 있는 모습이나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안 어울립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그 기드온에 무슨 장군의 무슨 호연지기가 있습니까? 삼손처럼 힘이 셉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강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소심한 사람, 째째한 사람, 유약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있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되어서 밤중에 미디안 눈 피해가지고 양조장에서 타작마당도 아닌 양조장에서 지금 보리추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권영신 장군, 권장군,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것만 뺏기면 우리 1년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정말로 풍선은 풍선이지만 뭐가 빠진 풍선이요? 바람 빠진 풍선, 컬쭉해가지고 쪼글쪼글한 풍선,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이 풍선, 그러한 그 기드온을 향해서 마치 바람이 팽팽하게 가득 찬 풍선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지금도 큰 용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풍선, 그 큰 풍선을 뭐라고 그러더라? 에드벌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띄우는 큰 풍선에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어서 먹을 것 다 빼앗겨버리고, 나도 지금 이 밤중에 포도주 집에 와가지고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지만 그 아무 필요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내 지난달의 삶을 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겠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또 미디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나는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칠삭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후에 다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이 기드온은 무수한 미디안 백성을 몇 명 가지고 다 물리치죠?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실은 기드온이 그렇게 서들어왔을 때 소집나팔을, 징집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모였어요.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그때? 야? 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실은 그 32,000명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걸 다 보내고 몇 명만 남겨뒀다고요? 300명만 남겨뒀다고요. 화랑 무공훈장 받으신 장로님, 3만 명 가지고도 이거 이길까 말까 하는데 300명 가지고 싸우면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사에서 이 군대 우리 같이 안 갔다 온 사람들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만 명으로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을 다 집으로 보내고 300명으로 싸운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살 특공대 아닌 이상 그렇게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300명 용사로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채워지면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밑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큰 밑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밑그림, 스케치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산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해를 뜨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색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쯤이야? 무슨 그림을 만들려고 이러시는 거야? 어디를 나로 이끌어 가시려고 이러시는 거야? 하고 항상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오리무정이에요. 물림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러한 그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걸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32,000명이 지금 모였는데 군대가 이거 가지고 또 싸우면 이길까 말까 하는데 다 집으로 보내버렸다, 기드온이. 그리고 몇 명만 남겼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그림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내죠. 3만 명이 아니라 6만 명이 와도 좋습니다. 더 보내주십시오. 이게 군인이 해야 될 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0명이 아니라 30명 가지고도 내가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보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나머지 군대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냅니까? 에?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주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나를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내 앞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이 기드온처럼 용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명으로도 그 미디안 족속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족속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무수한 그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지금 있는 소소한 것들,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얽매여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을, 계획들을,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꿈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담력을 얻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어요. 그 안에 뭐가 채워지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라도 강력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남편도 주 안에서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기드온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왜 하나님의 사자 성령님이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비로소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한다고요? 맥추절이라고도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77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날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구약에 있어서 77절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쓰는 그 달력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77에 49잖아요. 그 절기 49일, 그 다음날이 50일인데 그 50일째 되는 절기다라는 뜻에서 77절이라고도 했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또 그 절기의 77절에는 뭘 드리느냐, 이제 곡식들이 익어갈 때 첫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보리 추수한 것을 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령 강림주일로 변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얼마가 못되어 너희들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했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다 말이죠. 맥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맥추절,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쓰여진 단어예요. 이제는 영혼의 열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다, 그러한 뜻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구태여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약하고 힘없고 쪼잔하고 적들을 무서워하고 기드온처럼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선이처럼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울처럼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도 받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가는 그 수건만 스쳐도 많은 병자들이 나았어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말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이 바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신문하는데 말하는 게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겁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비범한 사람으로 변해요. 평범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팔목을 잡고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단 한 번도 한 걸음도 떼어보지 못한 그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